역대하 21장 1절부터 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역대하 21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고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들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다냐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그 부친이 저희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인 고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아합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 아멘. 어떤 외국 사람이요, 미국에 와서 몇 해를 지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미국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미국 사람들은 낭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낭비하는 것 때문에 늘 불평불만이었어요. 빵을 먹어도 그냥 한 입만 먹고 그냥 버리기도 하고요. 집안에 물건이든지 옷이든지 그냥 쉽게 내버리는 그 모습, 이렇게 낭비해도 좋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늘 미국 사람들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여자가 자기 집 3층에서 유리를 이렇게 닦고 있다가 이 잘못 발을 딛는 바람에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쓰레기차가 지나가면서 그 쓰레기차 위에 그 여자가 떨어졌어요. 육중한 몸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리 쓰레기차라 할지라도 온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가지고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이 쓰레기차 운전사는 그냥 옆에 차들 소음에다가 뭐 엔진 소리에다가 이 고함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거야. 그 소리가 너무, 옆에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그리고 이 쓰레기차는 쓰레기 버리는 그 집화장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이때 이 불평 많은 사람이 자기 집 아파트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웬 여자가 쓰레기차 위에서 막 아우성대며 소리를 지르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역시 미국 사람들은 낭비가 심하군. 그래도 저 여자는 한 10년은 더 쓸 수 있을 텐데.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 남자는 떨어져서 이 쓰레기차에 실려가는 그 여자를 내어다 버리는 쓰레기로 생각을 했어요. 물론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는요 쓰레기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여자는 쓰레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으로 봐야 되고 쓰레기는 쓰레기로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쓰레기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워낙 불평불만이 많으니까 사람을 쓰레기로 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데
이 하나님께로 받은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찮게 여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10가지 복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한 가지 없는 그 복을 생각을 하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을 따라서 복을 복으로 여겨야 하는데 그 복이 무엇인지 우리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신분의 복이 있습니다. 신분. 우리 로마서 6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원래가 죄의 종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죄의 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죄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사가 알을 낳고 그 알에서 새끼가 나왔다고 하면은 그것은 역시 독사입니다. 독사의 새끼는 처음부터 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었고 우리는 죄의 종에서부터 이제는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종 그리고 마귀의 자식이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분이 바뀌게 됐다고 하는 것이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서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이 신분의 복은요. 특별히 어디 가서 우리가 공로를 세우고 받는 그런 신분의 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운동으로 그 신분이 얻어지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이 신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 중의 복이라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귀한 복입니다. 요즘 올림픽이 시작됐죠? 윈터 올림픽이 시작되면서 우리나라 선수로 있던 안현수라고 하는 이 선수가 러시아로 귀화를 해가지고 러시아 선수로 뛰면서 금메달을 받고 은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신분이 한국 사람으로부터 러시아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운동으로 해서 바뀌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신분의 복은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 천국의 후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복으로 여겨야 하는 것이에요. 이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우습게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을 생각을 하면서 이 복이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보게 되면요, 이 고구마처럼
길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에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우리 나라의 강원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길이가 이게 길쭉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쪽은 유다라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원래 이 나라는 한 나라였는데 바로 솔로몬 이후에 이 나라가 갈려졌습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마치 우리나라 이 북한과 남한이 갈려져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처음에 나오는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남쪽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아들이 얼마가 있었다고요? 얼마요? 제가 한 손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5명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7명이었어요. 네. 여호사밧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죽고 나면은 이제 서로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분명히 싸울 거다. 이 왕자의 난이 일어날 거다 생각을 하고 이 제일 장자 맏아들 여호람에게 자기의 왕위를 물려주고 나머지 6 아들은 전국에 다 흩어놓습니다. 한 곳에 몰려있으면 싸움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물도 주고 또 여러 가지 큰 성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다스리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첫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둘째 아들에게는 너는 뉴욕에 가서 뉴욕을 다스려라. 셋째 아들은 시카고를 좀 다스려라. 넷째 아들은 보스턴을 다스려라. 이렇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근데 이 맏아들 여호람이요, 왕이 된 이후에 자기의 이 왕의 발판을 굳히는데 한 3년 걸렸어요. 3년을 걸려가지고 이 왕권을 아주 단단하게 굳힌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인기를 얻고 있는 자기 동생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가만히 놔두면은 자기의 왕위가 위태롭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며 또 그 유다 나라를 잘 섬겼던 그 신하들까지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는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섬겼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년이요? 5년이 아니고 8년을 섬겼습니다. 8년을. 그리고 8년 중에서도 마지막 2년은요, 여호람의 이 창자가 다 빠져버리고 정말 썩어가지고 고생하다가 그리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동생을 다 죽여버리고 충성된 신하를 다 죽여버리고 겨우 8년 왕노릇하고 죽은 거예요.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여호람은 왕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유다의 왕.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신분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복된 신분입니까? 그런데 그는 그 신분에 걸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고 오히려 이 왕이라고 하는 그 신분이 그에게 오히려 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북한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북한의 그 김정은이가 지금 왕위를 물려받았죠. 김씨 왕조의 지금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한 3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자기 형들을 다 제쳐놓고 왕이 되었고 자기 형들이 잘못하면은 자기 왕권을 가로챌까봐 지금 다 흩어나 버렸습니다. 제 큰형은 지금 어디로 싱가포르로 지금 도망을 갔어요. 북한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그 나라가 유지가 될까?
그 왕권이 얼마나 오래 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여호람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 다시 말해서 천국의 후사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신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요, 이것이 오히려 비극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천국의 후사라고 하는 이것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그런 축복된 신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직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에게는 목사라는 직분이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이 다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신분, 이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복으로 여기고 복을 복되게 여겨야 되는 그런 책임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 직분 받은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화가 되고요. 저 미국의 남쪽으로 가게 되면은 미시시피라고 하는 주가 있고요. 이 미시시피에는 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무슨 강이죠? 미시시피 강. 근데 그 미시시피 강은 미시시피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쭉 올라가 가지고 저 오하이오까지 올라갑니다. 미시시피 강이. 그래서 이 미시시피 강은요, 세계적으로 이 넓기로, 그리고 길기로, 그리고 깊기로 아주 유명한 그런 강이에요. 미시시피 강이. 근데 이 강에 큰 유람선이 하나가 다니는데 그 유람선의 이름이 Queen of Mississippi라고 하는 그런 배입니다. 유람선이에요. 미시시피의 여왕이라고 하는 그런 배가 큰 여객선이 다니고 있는데요, 이 유람선은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이 나루터를 왕래하면서 손님들을 태우고 손님들을 실어다가 나르는 그런 배입니다. 그리고 그 미시시피 강에는 이 나루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하는데, 한 소년이 이 여객선을 타기 위해서 나루터로 가다가 제 시간에 이 나루터까지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소년은 강가에 이 낚시터가 하나 있는데 그 낚시터에서 이 여객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그 낚시터에는 할아버지 한 분이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하고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여객선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옷을 벗더니 막 흔들면서 세워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태워달라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그때 할아버지가 야, 여기는 나루터가 아니야. 여기는 낚시터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래도 절대로 쓰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상하게 그 배가 뱃머리를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낚시터로 오는 거예요. 낚시터로 와가지고는 널판을 딱 내리고 그 소년을 타게 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눈이 동그래지면서 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 소년에게 물었어요. 그때 이 소년이 하는 얘기가, 할아버지, 이 배의 선장이 저의 아버지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버지는 멀리서도 자기 아들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배에 탄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저기 우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저놈을 좀 태워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시라고. 그래가지고서는 그 배가 뱃머리를 돌려가지고 낚시터에서 그 아들을 태운 겁니다. 여러분, 선장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도저히 탈 수 없는 그 낚시터에서 자기 아버지이기 때문에 낚시터까지 와가지고 자기를 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요,
이 신분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우리가 다 좀 우리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분을 우리가 값지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복으로 여겨서 이 신분으로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신분을 복으로 여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이 많이 와가지고요. 왜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지, 눈이 많이 와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그냥 눈 치우느라고 아마 여러분들 많이 고생하셨을 거예요. 피곤하실 겁니다. 조금 이게 조시더라도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이요, 뭐가 복인가? 그 복은 가정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온갖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으신 다음에 한 총각을 만드셨어요. 그 총각이 아담이라고 하는 총각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모든 것은 다 암수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사람만큼은 그냥 총각 하나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가만히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 총각이 너무 쓸쓸해 보이고 처량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별로 좋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녀를 하나 만들죠. 그래서 아담하고 짝지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처녀가 바로 하와라고 하는 처녀인데, 그렇게 짝지어서 가정을 이루고 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마지막에 보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 직접 만든 이 가정, 이 기관,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인 것 가지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가정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가정이 없이 그냥 사생아로 태어났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된 거, 제가 저 된 거, 이거 가정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가정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동생들을 다 죽이고 충성된 이 신하를 다 죽였던 이 여호람, 이 여호람은 유다의 왕이었는데 오히려 이 왕의 신분이 화근이 되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요, 이 여호람은 하나님을 아주 완전히 버려버렸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미련도 없었어요. 그리고 바알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아주 열심히 섬겼어요. 어떻게 이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주 못된 왕이고 악한 왕으로 유명한 왕이죠. 근데 이 아합보다도 더 악한 그의 와이프가 있었어요. 그 와이프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악한 왕비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은 누구의 딸이었냐 하면은 엣바알이라고 하는 이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시집 올 때에 뭐를 가지고 왔냐면요, 이 바알 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바알 신을 이스라엘에게 전파한 그런 장본인이었어요. 근데 그의 딸,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누구냐면 누구요?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하고 이 여호람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이 아달랴가 남왕국 유다로 이 여호람의 와이프로 오면서 이 바알 신을 또 가지고 온 겁니다. 이 아달랴는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의 충동을 받고 이 남편 여호람을 꼬셨어요. 미혹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 여호람이 왕으로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또 장본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은 바알 신을 섬기는 가운데에 자기 동생들을 다 쳐 죽이고 신하들을 죽인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잘못된 결혼이 이런 비참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에는 이쁜 아가씨들이 없었을까? 유다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쁜 딸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못된 딸 아달랴를 데리고 와서 그 우상으로 하여금 그 집안이 온 풍지박산을 나도록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정략적인 결혼 때문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바로 그 위에 뭐가 있었냐면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하고 편을 딱 되게 되면은 이 남쪽 유다는 아주 위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략적으로 이 남왕국 이 여호람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공주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하고 가까워지면은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완전히 하나님을 배제했던 그런 결혼이었어요. 믿음을 배제한 그런 결혼이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아달랴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은 이 남편 이 여호람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낳은 이 왕자들 있죠?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만 남겨두고, 근데 하나는 도망을 시켰기 때문에, 누가 도망을 시켰기 때문에 못 죽인 것이지 자기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 아달랴가. 그리고 자기가 여왕이 되어버렸어요. 7년 동안 왕노릇을 했습니다. 아달랴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아달랴는 죽고 말았는데요,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은 가정이 이렇게 파탄이 나고 나라가 완전히 쑥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또 아름다운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 반면에 17살 먹은 엘리자라고 하는 이 아가씨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라고 하는 이 아가씨가 얼마나 이쁜지요. 이 미국에 정말 아름답고 착하고 예쁜 그런 아가씨였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 아가씨하고 연애를 아주 열심히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된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는 21살 된 남자였어요. 근데 이 남자는요, 국민학교 문턱도 못 가본 사람이에요. 학교라고 하는 가보지를 못한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 엘리자라고 하는 여자하고 연애를 하게 되고 결혼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은 양복점의 재단사였어요. 근데 이 엘리자가 그 총각을 만나가지고 연애하고 결혼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총각은 정말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 예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청년이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거 하나 보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아가씨가 볼 때는 비교해보면은요, 너무 차이가 나죠? 국민학교도 못 가는 그 남자하고, 정말 공부 잘한 이 여자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데,
주위에서도 아주 심하게 반대를 했는데 결국은 결혼을 했습니다. 자, 신혼여행을 딱 다녀오고 나서는요, 이 엘리사가 국민학교 교과서를 하나 사가지고 와가지고 남편 앞에 딱 내려놓고 같이 공부하자는 거죠. 예쁜 아가씨를 아내로 맞이한 이 총각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뭐 공부도 가르쳐 주겠다고 하니까 공부를 이제 자기 와이프로부터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공부를 하는데요, 이 사람의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냥 배우는 대로 쪽쪽 그냥 다 기억하는 거예요. 금방 국민학교 교과서 다 떼고요, 중고등학교 교과서 다 떼고요, 대학교 교과서까지 떼는 거예요.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 후에는 이 사람이 책이란 책은 다 사다가 독파를 하고요,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는지 지식과 상식이 어떤 사람하고 이게 얘기를 해도 절대로 뒤지지 않는 정말 아주 놀라운 그런 지식인으로 그가 서게 됐습니다. 나중에는요, 정치계로 들어가가지고 상원 의원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는 부통령으로 올라가게 됐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미국의 17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누구죠? 16대 대통령은 너무나 잘 알죠. 에브라함 링컨 그 다음에 누구죠? 앤드루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앤드루 존슨, 이 사람은 여자 하나가 정말 아름다운 여자, 믿음이 좋은 여자하고 결혼하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별것도 아닌데 믿음으로 결혼한 가정은 얼마나 복된 가정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루어진 가정은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 중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귀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을 복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럴 땐 좀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제가 이 아멘을 별로 강조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아멘은 하면 할수록 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느낌을 갖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이 아멘이 좀 약하긴 해요. 근데 우리 한번 좀 아멘을 크게 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가정의 복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가정을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복이 있습니다. 복 중에는요, 이것만큼 귀한 복이 없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요,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게 되면은요, 그 부인은 사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 것으로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면은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복입니까? 아니면 남편이 복입니까? 돈을 벌어오는 남편이 복이에요. 그런 부인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남편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저것 온갖 복을 다 주셨는데 그 복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남편이 없는데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제가 그 앞에 말씀드렸던 그 복과는 비교도 안 되는 복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의 복인 줄 아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허락을 하셨는데 어떤 약속이냐면요, 내 자손 가운데 등불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복입니다. 다윗으로부터 그 자손에게 등불의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등불은요, 온 세상을 밝히는 그런 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여러분 보면은 이 쿠데타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왕이 많이 바뀌었죠. 근데 북왕국을 가만히 보게 되면 쿠데타 일으킨 사람이 왕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왕통이 계속해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왕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북왕국은 쿠데타 일으키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통이 끊어지는 거죠. 근데 남왕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쿠데타를 일으켜도 일으킨 사람이 절대로 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반드시 그 전에 있던 왕의 아들을 중에서 왕으로 삼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다윗에게 이 등불, 이 내 자손 가운데 등불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그 왕통이 끊어지지 않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가 망하고 왕통이 거의 끊어질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자손 가운데서 또 왕으로 삼았어요. 포로 중에서도. 마지막에는요, 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영원토록 이 왕통이 끊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다윗의 자손 중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스라엘의 왕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약속이고 그 약속을 꼭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내가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시편 16편 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는요, 하나님 밖에는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오래 사는 것도 물론 복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복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의 복은 영원한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만 우리에게 필요한 복이시지 영원한 복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복은 바로 신분의 복이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정의 복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복으로 여기고 복되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바로 이 복을 복으로 알고, 여러분 절대로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기쁨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이 자체, 이것을 가지고 기쁨과 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무엇이 복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살아갔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 세상의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만을 우리가 쫓아 살아갔던 우리들의 삶이 아닌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가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귀한 복, 그리고 나는 이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이 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복을 복되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베풀며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